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보통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은 구약 성경의 많은 대언자들이 유대인들의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왕국에 대한, 왕국이 설립되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물리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사모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의 백성들을 위한 헌장이다, 헌법이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원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특별히 산상수훈을 읽을 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보화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 정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에 속한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성도들도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왕국의 헌장,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송한 것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분이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의 백성은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고 최소한 이 정도의 상태는 돼야 왕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신 게 지금 산상수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시대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 믿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원래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진 왕국 백성을 향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 왕국에 지금 살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건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세상의 어떤 뉴스를 듣고 어떤 걸 듣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그걸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 판단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들인가, 이거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해 주신 이런 내용이 산상수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읽었는데 이 부분은 산상수훈의 맨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을 위한 헌장을 주시고 그 헌장의 맨 끝부분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런 사람이 있고 말로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속한 자들이 있고 말로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29절 이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 두 종류의 길, 두 종류의 문, 두 종류의 기초, 두 종류의 심판받는 사람들, 그 두 개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기 19절부터 31절까지는 두 개가 계속 대비가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과 말로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맨 마지막 부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명의 말씀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새로 나온 책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또 베스트셀러 책이 무언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책을 이제 주문합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 가면 책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번에 이제 주문한 거예요. 그 주문한 책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저자가 폴 워셔, 그 다음에 출판사는 생명의 말씀사, 생명의 말씀사에서 낸 거니까 믿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가서 보니 좁은 문, 그 다음에 좁은 길, narrow gate, narrow way 이렇게 이제 해서 아주 뭐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가서 보니까 100페이지도 안 되는 조그만 그런 책이에요. 마음 먹고 읽으면 아마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제가 폴 워셔의 책을 보고 곧바로 이제 주문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이렇게 읽어보고, 이건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보려고 200불을 이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좁은 문과 좁은 길 이렇게 하고, 책 제목이 이제 폴 워셔가 이제 지었기 때문에 폴 워셔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폴 워셔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알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위키백과에 가서 찾아보니까 1961년생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이제 2살 어린데, 미국의 유명한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하다가 그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이제 그만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미국의 유명한 남침례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남미의 페루에 내려가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거기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 생활을 이제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이 끝난 그 시점에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선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받으라 그러고 해서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 워셔가 10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구원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서 사람들 구원을 이끄는 이 일이 지금 제대로 성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자, 왜 그런 일을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에서 그냥 보통 하듯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나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죄인의 기도를 다 같이 따라하라 그러고, 이게 다 끝나면 여러분 오늘 죄인의 기도를 했으니까 오늘 다 구원받은 거라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 돌려보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기뻐하고 다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앞에 나와갖고 영접기도 하고 뭐 하고 또 나와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폴 워셔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동안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표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대다수. 자, 그래서 이게 페루에서만 문제인가 아니면 미국 교회는 어떤가 하고 본인이 자라온 남침례 교회를 한번 살펴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살펴봤냐? 통계 자료를 살펴본 거예요. 미국에 가면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이렇게 해서 미국의 남부 지역에 침례교회가 강한 그런 지역을 보통 미국 사람들이 바이블 벨트라고 이야기해요. 바이블 벨트. 보통 근본적인 침례교 신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낙태 현황, 이혼 현황, 마약 중독자들, 그 다음에 혼전 섹스 등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 비교를 한 결과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하고 캘리포니아 이런 데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그런 지역하고 그 비율이 거의 똑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바이블 벨트 지역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나 이혼율, 강간, 그래서 혼전 섹스, 그 다음에 마약 중독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사례들의 그 비율을 살펴보니 하나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곰곰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페루에서도 왜 이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침례교회가 강한 이와 같은 남부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에게 한 권씩 사서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좁은 문과 좁은 길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동일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인구의 5분의 1이 5분의 1이에요. 1000만 명이라는 게. 이 정도가 되면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해도 정말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좋은 교회구나. 좋은 크리스찬 시민이구나. 이런 것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는 경배와 무슨 찬양 예배 한다 그러면 그냥 락 음악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고는 예배 드립시다 하면 가서 다 졸거든요. 성경 말씀을 몰라요. 말라기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성경책 가지고 가서 말라기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요엘서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호세아서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신명기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찾지 못해요.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 자체를 모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본인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하시겠는가. 그래서 폴 워셔가 이 안에서 강조하는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로. 누가 알 수 있냐?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나 자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인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양분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잖아요. 뿌리로부터 나오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막 쥐어짜서 열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분을 뽑아서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가지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 워셔가 그 이후로는 설교한 뒤 손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초청 거부하고, 그리고 바른 열매가 나와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미국 침례교회들에 선포하고 다니니까 또 기존교회에서 저 사람 또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이제 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또 이게 한복으로 극단적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러면 행위 구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렇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입증을 해서 보여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잘못되면은 그러면 행위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 이것도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폴 워셔,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많은 동영상이 있어요. 폴 워셔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영상이나 다 똑같아요. 그 얘기만 해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근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그러면 로드십 살베이션 뭐 이런 것이 되면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방식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럴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제대로 구원받았으면 제대로 예수님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오늘 점검해야 되겠다,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오늘은 제목은 이걸로 잡았지만 여러분이 다 가셔서 이제 읽으실 거기 때문에 이 폴 워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집트 속박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떤 민족도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 유대인은 자연히 그냥 태어나면 구원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선민이기 때문에 그 가문에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그럼 구원받는다. 근데 그거를 확증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규정을 한 600가지로 세분화해 갖고, 그래서 그거를 지키면은 그러면 구원이 확실한 거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 않은 걸로 해서 이러한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라도 그거를 다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1500년 동안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600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밖에서는 나가면 꼭 그걸 지키는 것처럼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다 경건하게 하고도 600가지를 지키는 것처럼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유대인들의 문화, 전통, 이런 습관을 통해서 1500년 동안 고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위선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위선자. 제가 오늘 위선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선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찾으러 다니다가 동물원에 갔더니 그 동물원에서 직업을 하나 줄 수가 있다. 얼마 전에 고릴라가 죽었는데 고릴라가 이게 수입하려고 그러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하니 다행히 고릴라 가죽을 벗겨놨으니까 아침 10시부터 와서 6시까지 이걸 뒤집어 쓰고, 그리고 고릴라 행세를 하면 그러면 월급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릴라 가죽을 쓰고 거기 가서 뭐 긁기도 하고 끽끽끽 소리도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월급이 웬만큼 들어오니까 고릴라 노릇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위선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고릴라 노릇을 하다가
잘못해갖고 사자우리에 떨어진 거예요. 사자우리에. 그래갖고 사자가 거기서 다가오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야 임마 좀 조용히 해. 너도 직업 잃고 나도 직업을 잃게 생겼어. 여러분 그게 위선자예요. 그 사자 뒤집어 쓴 사람도 그것도 사람이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을 그걸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자.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15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나타났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니까 누가복음 3장에 침례자 요한이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독사들이 낳은 자식들아 이런 뜻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혈통이 아브라함, 그렇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침례자 요한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한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풀 자격이 없는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주시고 불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어떤 거냐?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말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자들은 성령 침례 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껍데기, 그렇죠 여러분? 벼가 있고 그러면 이거 해서 타작을 하면 껍데기가 나오잖아요. 그 껍데기는 불침례를 통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영원히 끌 수 없는 불 지옥 속으로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예수님의 전령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런 맥락에서 기록이 돼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이렇게 키를 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이렇게 하면 알곡은 거기 남아요. 무거우니까. 껍데기 이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키질을 하면 껍데기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서 다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돌아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껍데기가 돼버리면 바람이 쭉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껍데기가 타버릴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가 아닌가가 확정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때가 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정말 알곡 창고에 들어갈 알곡인지 아니면 껍데기가 돼서 지옥불 속에 들어갈 불침례를 받아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꼭 2개가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넓은 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도 계속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들어가는 문이 좁아요. 그 좁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그런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일은 쉽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찾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좁은 거예요. 문이 좁아요. 문이 좁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구원받은 게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그냥 탄탄대로 이렇게 넓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저 끝까지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동안 그리스도는 사는 그 길 자체도 끝까지 좁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문은 아예 처음부터 넓고 가면서 계속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 사람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로 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에 가서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예, 영어에서 이제 길들 이렇게 복수가 나오고 바다들 이렇게 나오면 크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 같은데 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넓어져 갖고 길이 이렇게 되는 이런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세상에 누가 어떤 방식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는 길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문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길로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문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이 좁아요,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건 버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길이 어때요? 또 좁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는 세상에 잡다한 거, 여기 고추장스러운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는 치워야 된다는 게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와 같은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가운데 내가 포기한 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며 사는 게 있냐 그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천국만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좋은 것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예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단순한 그런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좁은 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복음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거추장스러운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이 어떻게 돼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장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서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좁은 길로 걷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지혜, 머리를 짜서 이렇게 해서 막 사람을 속이고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바보 같다고 얘기해도 우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린 너희를 향해서 더욱더 그리했다. 목사는 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선포한 사람은 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오늘 투명하게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단순한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버릴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청산할 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영훈 교수님 거기 반일 종족주의 첫 번째 나오는 그 프롤로그, 그 서문 내용이 뭐예요?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거짓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거짓이 가득 찼다. 어떻게 하든 남을 속여서라도, 속여 먹어서라도 내가 좀 출세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거.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걷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예수님의 은혜, 이거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쉽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쉬운 결정을 내릴 때 이걸 쉽게 결정을 내리면 안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앉아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 비용을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구원받고 그 이후에 걸어갈 이런 좁은 길, 여기에 따른 희생과, 그렇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이런 것들까지 내가 감수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겠다,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5분 사형리 전해놓고 자 예수님 믿으시오 하고 손 들고 나오고 그러면 10명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방식의 그런 거, 이지 빌리비즘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폴 워셔가 주장하는데 거기에 제가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부하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러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서 드렸는가? 내 시간과, 그래서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것 중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일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실하게 열심 다해서 부지런하게 이 세상에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욕망, 야망, 그렇죠, 없어도 되는 거, 이거 꼭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갖다 버렸는가, 거추장스럽게 만든 이런 일들 이거 갖다 버렸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20절은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9절이 나오면 앞뒤 9절을 잘 봐야 돼요. 15절 시작하면서 나무 얘기를 이제 하는데, 나무 얘기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라. 나무 얘기가 나오는 게 왜 나오냐? 거짓 대언자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600개 이렇게 규정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이걸 지키면 구원,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거 만드는 게 이게 거짓 대언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릴라 가죽 쓰고 나오고 사자 가죽 쓰고 이게 나오는 게 뭐예요? 위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가죽을 입고 이렇게 오는데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늑대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거짓 대언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나와서 가먼이설로 사람들을 속여갖고, 그래서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대언서를 읽어보세요. 그 내용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가,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거짓 대언자들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 대언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들 앞에 가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에 대해서 뭐라 규정했냐? 어떤 대언자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대언자의 임무가 막중한 거예요. 백성에게 거짓말을 전달하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대언자들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고 아시리아 포로 생활을 갈 때 가장 극심하게 거짓말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평안이 없는데도 와서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까? 성경대로 그렇습니까? 네. 그게 샤머니즘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샤머니즘 미신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복음 5분 설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영접기도 하라고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 숫자 세 갖고 가서 상부에다 보고하고 이러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요. 3일 프로그램, 5일 프로그램 진행하면 그러면 그거 듣고 나면 구원받았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안에도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구약시대에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너희는 뭐야 신약시대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2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 기독교, 개독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한다. 여기 나와 있는 교인들을 숫자 세서 헌금 많이 내는 상품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주신 말씀이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그냥 읽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악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나쁜 가지, 그래서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나무가 뭔지 모르면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가 떨어지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누가 와서 흔들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누가 알 수 있냐? 부부 간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못했는지. 그렇다 그래서 뭐 그게 100% 감별 맞는다 그건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기 있는 거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들을 알 수 있다 그랬으니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찔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많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주님의 무서운 경고 말씀이 여기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진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기 가서 보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판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다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이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모든 영을 시험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 주여 주여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저 목사가 강단에 서서 제대로 전하는가. 데살로니가 이후에 베레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대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100% 그냥 믿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No, 아니에요. 어때요? 성경 말씀하고 펴갖고 저 바울이 얘기한 게 맞는가, 그런가를 열심히 탐구하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 정동수라고 한 사람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한 게 이게 다 맞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런 내용이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최종적인 심판 받을 때 여러분이 판별을 잘못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렇죠? 구원받으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부활시킨다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 사람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행한 사람이 구원받고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날에 이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섰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 불 속으로 던집니까? 주여. 또 거기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심판 자리에서 주여, 주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들을 내쫓았습니다. 축사했습니다. 그렇죠? 뭐 방언했습니다. 입신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해서 장풍을 불어서 뒤로 쓰러뜨리고 마룻바닥에 쓰러뜨리고 별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잖아요. 지금 장풍 해갖고 쓰러뜨린 사람이. 꼭 하얀 양복 입고 하더라고 보통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다 하얀 양복. 베닌이고 보라고요. 그 가짜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적과 기적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바로 전에 징조가 뭐냐? 사탄이 와서 사탄의 영향력을 준 그런 사람이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기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듣는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보는 것에 강해요. 보는 것. 그래서 이브가 보는 것 때문에 걸려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는 거지 보는 거에 의해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이야기하지, 쓰러지는 거, 기적 뭐 행하는 거, 그렇죠, 뭐 병 고쳐준다 그러는 거, 이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병 고쳐주는 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진 있는 확신이 뭐예요? 무엇이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가 구해도 되고 어머니가 구해도 되고 병 중에 있는 본인이 구해도 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갖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머리를 내밀고 그저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런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어디에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이 잘못되면 안 돼요. 알지 못하노라가 아닙니다. 이거 알지 못하노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알았는데 지금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I never knew you.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주여 주여 하고 30년 40년 하면서 기적행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잘못 이해하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I never, 한 번도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악한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뒤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심판 자리에 섰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결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단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관계 제대로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27절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잘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얘기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커다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홍수가 나도 반석을 때려봐야, 여러분, 반석이라 엄청나게 큰 그와 같은 바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비가 아무리 와도 그 위에 지은 집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집을 다 저 언덕 위에 지어요. 그럼 비가 오면 그냥 토사 같은 게 쭉 밑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짜기가 되고 평지가 되는 거예요. 집 짓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어렵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그냥 쉽게 그냥 다 그냥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집을 싹 지어 놓으면 그 다음 해 여름에 비가 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홍수에다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도 기초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오면 두 개의 심판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석에 있는 집은 그대로 남아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흔적도 남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끝내시고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랬죠.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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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뭘로 한다? 열매로 하는 거지. 이 속과 겉이 다른 상태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런 얘기는 평생 처음 들은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평생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거기도 두 부류가 나와요. 그래서 29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않아도, 서기관들이 뭐 위선자거든요. 위선자의 대명사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가문이설 와서 뭘 얘기를 하는데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공간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천국의 실상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지옥의 실상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께서 사고를 직접 눈으로 경험했으면 법정에 가서 확고하게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돈을 빨아먹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권위가 없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좁은 길로 끝까지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자신이 죄덩어리인데.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 구원은? 우리 인간 밖의 세상에서 구원의 방법이 들어와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결국 우리가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때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한 자리가 남아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고 희생할 걸 각오를 하고 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주님을 추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무는 열매로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희생의 열매가 있는지,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지, 불의를 보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갈등하고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해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불의를 보면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하는 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해야, 그래야 정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라. 점검. 그 자리에 가서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큰일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남아있는 이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내 모든 죄들이 순식간에 용서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해서 새 사람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내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든지 아니면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든지,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신 100%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놀러 오는 거 아니에요. 친구 만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오는 그와 같은 일이 교회에 오는 일이니, 오늘 날씨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해서 집에 가셔서 온 가족이 한번 이 책 하나 집에 하나 갖다 놓으시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보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해서 열매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일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착하고 선한 종아, 내가 신실하게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사랑팀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